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우리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므로써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그의 친구 나는 그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그의 친구 나는 그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영원히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며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주님께 더 다가가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해 오심도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귀한 교회를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교만하고 여전히 믿음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로 가득한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는 무엇이든 하나님 뜻대로 하고 무엇이든 감사하며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돌아서면 내 맘대로 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는 모습을 했던 그런 우리들을 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죄와 사망의 권세는 떠나가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은 점점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며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법들이 나오고 제도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마저도 잠들어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 채 세상 속에 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이 나라의 주의 통치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도 숨어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북한 땅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자유의 그날이 와서 모두와 함께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 복음으로 통일되는 통일한국, 평양 대부흥을 넘어서는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부흥한국, 열방을 주의 제자 삼는 선교한국 되게 해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따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돌보지 않으며 이 길을 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과 하늘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유베드로 선교사님과 사모님, 김혜란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지치지 않고 주와 함께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러시아와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다음 사역을 감당할 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께 먼저 드려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고 각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몸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도시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아 함께 동역함이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께 소망을 두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 안에서 귀하게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2022년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늘의 전략과 모략을 풀어주시고 그 뜻을 따라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학교의 교육이 하나님이 없는 학문을 가르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와 가정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셔서 참 구원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께서 찾으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셔서 주의 지혜와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셔서 귀한 사역 능히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시고 어떤 어둠의 영도 틈타지 못하도록 빛으로 비춰주십시오. 말씀 듣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각자의 삶에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목마릅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간절히 주를 찾는 우리 모두를 약속대로 만나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길 때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 족하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입니다. 11월 첫째 주, 다음 주가 지나고부터 첫째 주부터 예배 장소 교육부서 시간이 변경됩니다. 키즈는 4층 다니엘 홀에서 1시에 예배가 시작이 되고요. 유년부는 5층 베델홀에서 1시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또 4, 5, 6학년 초등부는 오전 9시 30분으로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5층 베델홀에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문답이 10월 30일 돌아오는 주 토요일 오후 4시 로데몰에서 진행이 됩니다. 유아 세례는 같은 시간에 준 2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세례를 받는 아이들 부모님은 오후 4시까지 준 2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 안내입니다. 45기 새가족이 10월 31일부터 오전 11시 20분부터 12시 40분까지 새가족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등록 신청하셨는데요. 시간 잘 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속사람학교가 주중반이 개설됩니다. 이번에 주중반을 개설하면서 엄청난 원망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왜 주말반은 동시에 하지 않느냐? 여러분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이번에 주중반을 하고 끝나면 또 주말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6주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또 주말반이 열리니까요. 또 기도로 준비하셨다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코로나 중에도 이렇게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하고 또 예배 때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영이 성령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즌에 오늘 이 시간 들어야 될 그 주님의 마음과 생명을 받아 누리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은 그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없다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을 기대하고 그분을 인정할 때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튿날 이렇게 또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그 다음 날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되는 이제 이 본문과 다음 주 보게 되는 본문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다른 공간복음서랑 다른 것이 있다면 다른 공간복음서는 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6장 이렇게 나오죠. 5장이죠, 5장. 근데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그 공간복음에 나오는 사건 이전에 유대 지방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을 굉장히 신선하게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미 공간복음서에 그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또 하나는 이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본문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 부분을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마음 한쪽에 이제 메모를 해놓으시고 설교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2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의 제자일까요? 세례 요한. 네. 1부 때는 답이 이렇게 빨리빨리 오거든요. 이분은 다들 식사하시고 오셔가지고 입을 좀 푸세요. 이렇게 푸시고 다. 자, 누구의 제자라고요? 네, 세례 요한이죠.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2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자가 2명만 있었을까요? 엄청 많았죠. 근데 그 중에 2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건 뭐냐면 이 2사람은 여러 제자 중에서도 조금 더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또 측근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옆에 두고선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난주에도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준비도 안 됐는데 바로 들어오셨죠. 그죠? 세상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늘도 바로 본론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사도 요한은 반복적으로 이거를 기술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즉시로 예수님께 가요. 여러분, 이때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인간적으로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언제는 나에게 와서 충성할 것처럼 하더니 예수님께 갔구나. 그러나 우리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면 그에게 있어서 이 서운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은 뭐냐면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통해서 누구에게 갔다는 사실일까요? 예수님께. 왜냐하면 그것이 세례 요한의 부르심이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이 경험해야 되는 한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자신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사람들을 주목시키면 성공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예술 영역이나 모든 영역에서 내 기술, 내 작품, 내 글, 내 성취, 수많은 사람들을 나의 그늘 아래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이 많다면 많을수록 다 누구에게 가야 성공이에요? 예수님께 가야 성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묶어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설령 나에게 누군가를 붙이신다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친밀하게 지내는 거 좋아요. 고구마도 사고 할렐루야, 그렇죠? 서로 막 쇼파도 주고 막 TV도 주고 너무 좋아요. 계속 하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을 나에게 묶어두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서로에게 묶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과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널 전도했으니까 넌 내 말만 들어야 돼. 막 가스라이팅하고 막. 넌 내가 양육했으니까 내 말만 들어야 돼. 모든 의사결정을 막 내가 해주고. 넌 나랑 친하니까 나랑만 교제해야 돼.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를 통과해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요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말을 저희도 하고, 그렇죠? 저도 늘 하고 모든 교회가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로부터 우리가 많은 유익을 누리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회주의나 집단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물론 교회가 따뜻하고 인격적이고 배려하고 좋아요. 그러나 교회가 모든 답을 주는 곳은 아니고요. 교회의 공동체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보낼 수 있는 점프대와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부르심을 놓치게 되면 공동체가 없어지고요, 조직만 남게 돼요. 그러면 사역이 아니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을 묶어두고 소유하려고 해요. 그 영혼들이 예수님께 가야 살아나는데,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역인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직의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그냥 묶어내는 것 자체에만 집중한다면 공동체가요 예수님보다 더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메마르게 됩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삶, 자발적 헌신,
필요를 보고 채워내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보다는 책임감만 중요해집니다. 뭐가 일이 터지면 누구 책임이야?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책임감 있게 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과 부르심으로 움직여지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구조를 계속 건강하게 유지할 때 우리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소진되는데 회복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역하면서 서로 함께 사역하면서 뭐가 필요하냐면 서로에게 우리가 신실하게 섬겨주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뭘 해야 되냐?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이걸 서로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은혜를 나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희 교회는 교육자들도 목장을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 시간에는 사역이나 어떤 회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가끔 할 때도 있지만 바쁠 때는. 주로 뭘 하냐? 다들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깊이 나눠요. 여러분 사역자들 많은 사람들이 저희는 방송실에 있거나 뭐 카메라 하거나 PPT 넘기거나 또 교육부서 섬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놓지 않는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예배자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 이상으로 예배 받아야 된다. 근데 이게 강박이 아니라 그냥 예배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오는 분이 카메라 앞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괴롭혀서 그런 거 아닙니다. 교육자들도 가장 분주할 수 있는 날이지만 또 주중에 함께 서로의 책임을 지고 사역을 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서로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사역을 계속하니까 팀워크가 좋아져요. 안 착한 사람도 착해집니다. 할렐루야. 물론 교회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나눌 수 있는 곳이어야겠죠. 그렇죠? 이 목장에서는 정답만 말해야 돼. 그렇진 않아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다면 그저 나의 삶의 어려움들만 나누고 끝난다면 그것도 어떤 면에서 위로가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굳이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냐면 아예 목장이라는 걸 없애는 교회가 있어요. 모여서 막 뭐 회사 상사 비판하고 배우자 뭐 험담하고 교회 욕할 거면 모이지 마라. 우리는 목장이 없다. 그래가지고 성경만 읽혀요. 그냥.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또한 진짜 운동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운동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진짜 운동. 네, 진짜 운동이 뭐예요? 여기서 상처받고 반대로 가요. 그죠? 또 상처받고 반대로 가고 이거를 계속하면 이제 신앙의 진짜 운동인데 우리는 이걸 멈춰야 돼요. 그죠? 진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공동체로 모이다 보면 때로 어떤 날 공동체 목장에 어둠이 임해서 어둠만 나누고 끝날 때도 가끔은 있어요. 그죠? 솔직한 말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주로 우리의 목장에 부르시면 뭐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서로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주님이 어떻게 이 일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진짜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연말에 뭐 지금 부서 이동도 조금씩 있고 목장의 변화들도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우리가 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모든 목장이 다 바뀌는 건 아닙니다. 계속 새 가족들이 오고 계시고 또 부서도 이제 아이들이 또 크고 있기 때문에 변화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막 우리 목장은 너무 좋아서 우리는 평생 우리는 목장이야. 해병됩니까? 여러분 한 번 목장 영원한 목장이에요. 우리를 만약에 붙으면 우리는 교회를 개척할 거예요. 막 하십시오. 목장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막 그래.
목장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겠어요. 축복합니다. 그죠? 너무 좋은 거야. 뭐 제가 싫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건강한 마무리는 뭐냐? 서로가 같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물론 내가 힘들 때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감사의 지점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나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돼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상태 안 좋을 때 그걸 다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 가는 데서 좋은 길이 되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꼭 목장이 바뀌지 않아도 여러분 그런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부족함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보면 처음 함께 목장할 때 어색했다가 어느 순간 깊어져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함께 한 해를 돌아왔던 시간들을 보면서 함께 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모든 목장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8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여러분 이 38절에 보면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랍비죠. 랍비. 지금 예수님께 간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랍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랍비는 그냥 그 시대의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들 정도예요. 우리로 따지면 어떤 호칭일까요? 선생님 정도 수준이에요. 저는 당근에서 거래할 때 처음 본 분들한테 꼭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5,000원을 깎아주십니다. 그분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불러드릴 수 있어요. 초면에 신뢰하지 않고 상대방을 너무 높이거나 낮추지 않고 부를 수 있는 가장 좋은 호칭 선생님이에요. 이 랍비라는 의미는 약간 제자들에게는 그런 의미예요. 뭔가 메시아라고 들었지만 메시아로 보기에는 뭔가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고 흠모할 만한 게 없고 근데 막 예씨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몇 년생이야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랍비여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예수님께 간 그 용기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세례 요한에 대한 영적인 신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역을 잘했나요? 못했나요? 엄청 잘한 겁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사람을 남겨야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사역한 거예요. 나한테 오지 마라. 예수님께 가라.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공동체가 처음 예수님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님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 공동체에 와보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 따뜻해, 착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원래 그랬던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다 사연이 있어 보니까. 다 그냥 날고 기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다 얌전한 양이 됐어. 왜 그렇지? 아, 그 선생님 이 뒤에 있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 때문인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발걸음을 한번 내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메시아다 이게 아니라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런 영적인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는데요. 오늘 대화가 또 굉장히 동문서답입니다. 따라가기는 제자들이 먼저 따라갔어요. 질문은 누가 먼저 하냐? 예수님이 먼저 하세요. 질문이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여기서 구하다라는 단어는 목표를 찾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너네가 나를 따라오는 진짜 목적이 뭐냐? 나를 왜 따라오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제자들은 그러면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제자들 뭐라고 질문합니까? 반문해요.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Where are you staying?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체 이게 무슨 대화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주님의 숙소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엄청 유명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두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그 중에 두 제자도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예수님이 가시다가 말고 멈춰 서셔서 두 명의 제자들에게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왜 쫓아오는 거야? 그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엉뚱한 질문과 각자의 대화가 오고 가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각자가 자기 얘기하는데 대박은 뭐냐면 소통이 일어났습니다. 요한이 이런 식이에요, 항상. 갑자기 예수님이 와서 보라. 가서 봐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변화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근본적으로 흐르는 내용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게 몰라서 물어보신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의심스럽거나 검증하려고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그때 또 제자들에게는 뭐가 궁금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집 주소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유대역 3번 출구 앞에 그 오피스텔이시죠? 주소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더 짧게 표현하면 나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른 무리들과 다르게 이 두 사람의 눈빛 안에는 다른 갈망이 있는 걸 알고 계셨어요. 다른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자기만의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병 고침 받아야겠다. 기적을 경험해야겠다. 나도 좀 유명해져야겠다.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출세해야겠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눈에서 보여지는 마음은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가 자기를 쫓아오지만 그 중에서 그 두 사람의 마음을 딱 잡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의심하거나 검증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분 자체를 궁금해하고 갈망하는 자들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 자체를 알고 싶어하는 자들을 누구보다 멈추어 서서 주목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저희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는 왜 나를 믿니? 궁극적으로 네가 나를 따라오면서 네가 정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원함은 무엇이냐? 너의 목적은 무엇이니? 근데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이 튀어나오십니까? 나는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런 이유들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 위에서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부터 나의 관심사가 바뀌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 그분을 아는 것으로. 예수님은 세계복음화를 잘할 사람을 뽑거나 사역을 잘할 사람을 뽑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님은 실수하신 거죠. 거울만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주님 뭔가 잘못 보셨는데 누가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은 기도를 세게 할 사람을 뽑으신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약하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뽑으시냐? 그분께 나아와서 그분을 궁금해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경험할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유로 예수님께 왔던 제자들 어때요? 실패하죠.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민족 해방과 돈을 위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안 움직여지니까 예수님 고발해버려요. 은 30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붙이면 예수님이 민족 해방 할 줄 알았어. 예수님 갑자기 십자가에 그냥 죽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후회가 된 거죠.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동기가 되기 시작하면 죄송하지만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는데요,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지 못해요. 기도 응답의 체험 좋죠. 문제 해결, 능력 충만, 세계복음화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예수님은 누굴 통해서 하시냐면 예수님 그분 자체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 거야. 나는 내 삶의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할 거야. 그런데 정작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나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예수님은 몰라.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다고 해도 잘 들여다보면 나에게 어떤 다른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면 죄송하지만 그 신앙생활은 성경과 합치하는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두 제자가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그분 자체를 궁금해하는 두 사람을 더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에 누가 등장하죠? 초대교회의 대사도인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은 베드로를 등장시키는 게 이 본문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죄송하지만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두 제자가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경험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열매로서 사도 베드로가 등장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귀한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신앙이 깊어져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명분이 돼버리니까요, 겉은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루어가는 것은 뭐냐면 내 의예요. 내 기질, 내 만족,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자기 성취로 흘러갑니다. 하나님 나라로 포장된 자아실현. 여러분, 이게 어디에 기반한 거냐면 영적인 무지와 교만함에 기반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함의 특징 제가 말씀드렸죠. 교만함의 특징은 나만 모른다, 내가 교만한 거. 그 주변 사람들 다 알아요, 내가 교만한 거. 근데 왜 말을 안 하죠? 말을 못 하죠. 여러분, 물어보세요. 주변 분들에 가셔서 집사님 나 교만해? 그럼 네, 이런 분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대답이 좀 늦게 나온다. 예를 들면 집사님 나 교만해? 아니 그런 것 같진 않아. 이 의미 예스야. 아니 그렇게 교만한 것 같진 않아. 교만한 거예요. 갑자기 그 질문했는데 전화를 받는다. 교만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당신 교만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제정신으로. 그죠? 음란함은 나만 알고 교만함은 나만 모르고, 교만함에 기반한 모든 사역과 삶은 나만 몰라요. 내가 교만한 거 공동체 사람 다 알아요. 기다려줄 뿐이지, 다루어질 때까지 함께 할 뿐이지. 어쩌면 이미 주변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많이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분 자체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뭔가가 어긋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안 깊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우리가 무리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체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자로 사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이 없이 사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역하는 겁니다. 이런 사역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열매가 맺혀져도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설익은 열매거나 아니면 열매 자체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역은 많이 하고 뭔가 많은 활동을 하는데 그냥 입만 무성한 거죠, 계속. 그 열매가 누구를 구원하거나 진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거나 깊은 경배로 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뭔가 많이 하는데 뭔가 이게 열매 같지 않은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희한하게 뭐 하나님 나라, 능력, 전략 이런 거 잘 몰라. 그런데 그냥 그분 자체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알고 싶다.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깊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은사들의 사용법을 잘 사용하게 돼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맡기신 분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분의 그 깊은 기름 부으심으로 회복됐는지를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글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로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안에서 내가 회복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죽어있고 자고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강력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능력과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물론 능력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쓰신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동행한 것, 풀 충전 상태. 오히려 능력과 카리스마만 있으면 주님 어떻게 해요? 힘 빼시죠. 너 좀 기다려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이랑 대화하고 수사학을 전공한 모세인데 양이랑 대화해. 뭐야 이거. 40년 후에 네가 가라. 저 혀가 짧아요. 말을 못합니다. 말하는 법을 까먹은 거예요. 말 주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줄게. 여기에 낚였어요, 모세가. 그럼 해볼게요. 하는데 아론이 빠져, 살짝. 몰라. 계속 말 잘하고 있어. 이런 방식이죠, 주님이 항상. 오히려 능력과 카리스마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할 때 주님은 이것을 좀 걷어가세요. 오히려 우리의 은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방해가 되면 주님 걷어가십니다. 그거는 영혼들 살릴 때 쓰는 거죠. 존재를 증명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 충분한 상태가 되면 그때 하나하나 다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하늘로부터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세례요한의 두 제자와 같이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확률상 무리와 같은 과정으로 가는 분들이 많아요. 인생이 괴로워서 교회 오시고, 그렇죠? 교회 안 오면 남편 죽일까 봐 교회 가야겠다. 내가 애들을 어떻게 할 것 같아. 교회 가야겠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냥 뭔가 모를 막연한 어려움 속에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신앙의 자리가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좀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좀 알아야겠는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바뀌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주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나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너무 커졌어요. 그냥 여럿이 모여서 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과 1대1로 깊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 갈망 고백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진짜 더 깊은 자리로 가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세요?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이 명령이 우리도 들려줘야 돼요. 와서 보라.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가는 거는 내가 간다고 가지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데려가셔야 되거든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도 주님이 나를 데려가셔야 돼요.
와서 보라. 근데 거기 가서 주님이 계신 데를 보고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와, 주님 숙소를 보니까 너무 좋아. 오피스텔이 완전 최신식. 보증금 1억에 월 300짜리. 이 정도 재력이면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래서 바뀌었나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숙소를 보고 바뀐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세례 요한이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리고 두 제자의 삶을 깊이 이해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심을 그 시간에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무리로 나가는 예배가 아니에요. 모여 있지만 각자의 갈망을 따라 주님이 오셔서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럴 때는 유월절이 있으면 안 돼요. 패스오버가 있으면 안 돼요. 1분단 축복합니다. 1분단 축복합니다. 2분단 축복합니다. 3분단 축복합니다. 4분단 축복합니다. 방송실 준위층 축복합니다. 잠옷실 유튜브 다 축복합니다. 여기는 유월절 있으면 안 돼요. 넘어가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각자의 갈망을 다 확인하신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계속 우리를 데려가셔야 돼요. 주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야, 성모가 네가 나를 향한 갈망이 진짜구나. 나와 더 깊은 곳으로 가자. 더 은밀한 곳으로 가자. 그때 우리는 그분의 깊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두 제자 중에 처음으로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죠? 안드레인데요. 안드레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왜일까요? 베드로가 더 유명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오늘 어머 그랬구나. 모태신앙인데 안드레와 베드로가 형제였고 오늘 아시는 분들 계시죠? 티내지 마세요. 형제입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는 엄청 유명해요. 안드레는 안 유명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미묘한 그 뉘앙스가 있는데요. 안 유명한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한 거를 너무 명확하게 기록해놨어요. 근데 묘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엄청난 사도인데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는 원조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진짜 맛있는 감자탕인데 40년 전통인데 아주 허름한데 41년 전통이 있었어. 1부 때 빵 터졌는데 여러분 좀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2부 오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안수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코로나 때부터 2부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아마 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40년 원조 감자탕인데 진짜 원조는 따로 있었어. 할렐루야. 따로 있었던 거예요. 비웃는 건 안 됩니다. 41년 됐어. 오늘 본문은 굉장히 묘한 게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유명한데 베드로가 원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의 이름은 안드레로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은 끝까지 안 나와요. 근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베드로가 엄청난 사도인데 베드로도 사실은 이런 죄송합니다. 찌질한 시절이 있었어. 아무리 본인이 잘났다고 해도 베드로는 안드레와 나머지 한 제자 밑이야. 이 한 사람 누굴까요? 맞습니다. 사도 요한은 제가 볼 때는 성령님이 도와주셨겠지만 천재예요, 진짜. 완전 천재입니다. 자기가 또 베드로를 이렇게 깔아 뭉개는 게 아니라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깔아 뭉개는데 자기는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원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신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있지 않고서는 이 생생한 걸 어떻게 기록하겠냐고요. 사도 요한은 정교하게 자신을 숨긴 채로 자신과 안드레가 사실은 안드레도 아니야. 자기.
혼자 말하면 좀 뻘쭘하니까 안드레 끌고 들어간 거예요. 실제도 그랬지만 우리가 사실은 오리지널이야. 여러분 저희 교회 유튜버 이제 구독하는 분들 중에 요한 형님이랑 베드로 형님도 계시거든요. 아마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천국에서 빵 터지실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알았지? 베드로는 새삼 열받아. 이거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아, 나를 소개해 주는구나. 웬일일까? 베드로는 단순하니까. 오늘 듣고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라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믿음으로 폭로하고 말 겁니다. 요런 뉘앙스가 이제 본문에 또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서 보기 전과 후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가기 전에는 호칭이 랍비, 갔다 와서는 메시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인 안드레가 한 일이 있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경험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 누굽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전도합니다. 이래서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 역사에 처음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중의 모습을 게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진짜 사역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유명해서 이 본문을 베드로를 소개하는 본문으로 오해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의도는 베드로를 소개하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던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변화된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임재와 영광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베드로와 같은 또 다른 하나님의 강력한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임재 전도입니다. 임재 전도 따집시다. 임재 전도. 프레젠스 이벤젤리즘이에요. 전도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뭐 오이 전도, 고구마 전도 뭐 다 있어요. 붕어빵 전도 다 있어요. 근데 전도의 본질은 붕어빵이 아니잖아요. 사서 드시면 되지. 요즘 붕어빵을 사준다고 사람들이 교회 옵니까? 너나 먹어라 그러시죠. 전도의 가장 큰 본질은 뭐냐면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고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뭐겠어요? 내 동생 데려와야겠구나. 걔 여기 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회복도 회복인데요. 여기에 누가 와야 될지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임교회를 갖고 있는 그런 전도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될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안드레와 베드로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나누었겠죠. 유대인이니까. 굳이 전도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그 임재로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오늘 예배에 우리 부모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나는 은혜 안 받고 막 오늘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말고 나도 은혜 받죠. 그렇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데리고 오고 싶은 거 있잖아요. 아, 오늘 진짜 이 메시지는 우리 남편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내 친구 누구를 좀 꼭 듣게 하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데려오다라는 동사가요, 베드로를 데려오다라는 동사가요, 그냥 뭐 권해서 같이 왔다 이런 게 아니고요. 원어로 보면 체포하여 데리고 오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제가 수갑 하나씩 드릴게요. 우리는 철컹철컹 전도법. 체포하여 데리고 오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유명하겠어요? 형보다 승질이 더해요. 보니까. 왜 화끈하죠. 그냥 베드로 형님. B형 아닙니까? 베드로가 B자가 B형이잖아요. 바울도 그렇고 다 B형입니다. 형을 이겨먹어. 그죠? 컨트롤이 어려운 사람, 베드로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드레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권위가 생겼어. 그 다루기 어려운 베드로를 강권해서 체포하여 데리고 올 정도로 권위가 생긴 거예요.
이 권위는 인간의 카리스마나 형으로서의 권위가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메시아를 만난 감격과 영광에서 나오는 권위입니다. 단순히 찍어 내리는 그런 권위가 아니에요. 그냥 강력하고 너무나 따뜻한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권위예요. 그래서 영이 영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전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 머리를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존재가 설득이 돼요. 교회 한번 가자 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권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나 분명히 전에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 갖고 있었는데, 나 안티 크리스찬인데, 나는 진짜 좀 아니었는데, 교회라면 나는 절대 안 갈 거야.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가고 있어. 왜 그렇습니까?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살아있는 생명의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을 그리스도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권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소통이 그렇게 안 되던 부모님도 교회 가자는 말씀 앞에 순종하실 때가 있는 거죠. 평소에는 아빠랑 그렇게 싸워. 아빠 예배 드려야 돼. 딱 한마디 했어. 근데 같이 가시는 거예요. 동생에게 야 너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제 안 때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는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가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할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자신을 포함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까지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다면 이제는 사도 요한이 자신을 집어넣고 겸손하게 자기의 이름은 빼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한 번으로 내가 개바가 돼서 팔자 한번 고쳐봐야겠다. 그거를 신앙생활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그저 하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울림을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왜 그렇게 나를 따라오고 싶니?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한 가지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회사를 가고 가정에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학교를 다녀도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 주님 내가 이걸 통해서 내 주님도 알고 싶어요. 그렇다면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와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올 한 해 2달 정도 남았는데 올해 못다한 계획과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할 거고 뭐 내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이 남은 2달의 기간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나의 삶을 더 잘 아시고 나의 삶을 더 정확하게 계획하시는 그분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나는 이 한 가지 질문만 가지고 나머지 시간을 보낼게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내가 이 무리들과 섞여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따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그 얼굴과 영광을 보는 자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의 삶의 유일한 갈망과 힘은 주님을 더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갈증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나아가십시다. 더욱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표현할 수 없네.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여러분, 이 시간 이미 우리 안에는요 제자의 부르심과 마음이 다 있어요. 우리 무리가 원래 아니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 비교하게 되고 세상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이 있다 보니 어느새 무리가 돼 있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면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아는 것이 이미 나의 삶의 가장 큰 목표였고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만 부르고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그 깊은 동행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그 어떤 사역도, 그 어떤 목표도, 그 어떤 축복도 하나님 주님을 아는 것보다도 소중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고 힘입니다. 그것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생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회개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주님을 깊이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 영광 앞에 서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거기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깊은 곳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주님, 사랑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것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님 성 긋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지금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세요.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날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날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오늘, 주님은 내 오늘,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올 한 해의 남은 시간들을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주님의 얼굴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베드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드레가 되어도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베드로가 강력하게 일어난다면 그거 자체가 영광입니다. 하나마음교회가 꼭 커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올 한 해의 남은 시간들을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남은 시간과 삶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각자가 주님의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 머무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갈망의 자리로, 더 깊은 채워짐의 자리로,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로 하나님 이 시간 각지를 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영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보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갑니다. 다른 더 깊은 인재의 자리로 이 시간에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전진할지어다. 더 깊은 주님의 보좌 앞으로 계속해서 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자리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 깊이 하는 자리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각자에게 이 시간에 초청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깊은 경배가 더 풀어지기 원해요. 주님의 그 깊은 경배가 풀어지기 원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토록 내가 예배하고 싶었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었지만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 안에 갈망이 표현되지 않고 다른 많은 동기들이 내 안에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와서 보라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였습니다. 주님, 특별히 여기에 있는 지체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채워지고 얼마나 신선한 자리인지, 주님의 임재 앞에 그냥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올 한 해의 남은 시간을 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채워가겠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기름 부으시고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의 고백 있습니다. 우리 박시은, 유스 박시은 생일 감사 헌금인데요. 보석보다 빛나는 주의 영광의 딸 박시은의 16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딸로 자라게 하시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신 비전 주 안에서 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은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박일호 김민정 집사님 가정에서 하셨고요. 김유은 송정아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 정홍섭 강윤희 부부 응답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딸 시은이를 축복합니다. 벌써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16번째 또 생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나고 또 해가 지날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하는 귀한 딸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그런 딸이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또 부르심을 따라서 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딸을 키우는 가정의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을 기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또 가정을 세워가는 귀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 몸과 마음과 또 많은 부분이 아파서 지쳐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친히 주님께서 아픈 마음과 영혼과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북한에서 예배하는 지체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는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무리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살기 원하는 모든 하늘마음 가족들 위해 또 북에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또 선교지와 온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